얼마 전에 한국에서 PC방 폭행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29살 난 남자 청년이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21살 여자 청년을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때려서 폭력으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뭐냐? 손님이 그 29살 난 청년이 PC방에 들어왔죠. 한국의 PC방 하면 뭐 오락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작업도 하고 또 게임도 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 자리에 그전 손님이 먹고 남은 그 라면 이런 그릇이 있었던 거예요. 일하는 사람 보고 치워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치워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는 것 같아요. 그 일하는 아르바이트 여자 청년이. 이게 이제 실갱이가 되어서 말이 이제 험하게 오고 가고 하다가 결국은 이게 분노가 폭발하고요. 예. 이런 과정이 있었겠죠. 결국 얼마나 때려 죽습니까? 때려서 이제 죽게 되어진. 그게 이제 다 이제 CCTV에 다 잡히게 되어지고. 예. 마지막까지 이 청년은 싸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당하게 죽일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인터뷰를 보면서 참 우리 세대의 모습의 한 작은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 분노를 조절할 줄 모르고요. 무자비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행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20, 3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공중전화 걸다가 앞에 사람이 5분, 10분 길게 하니까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이렇게 표출되어지고, 공중전화 서로 걸다가 이게 뭘로 발전합니까? 싸움이 되어지고, 심하면은 또 공중전화 앞에서 살인하는 이런 일들이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대에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사람이 강팍한 거는 똑같아요. 마음이 완악한 것은 뭐 50보 100보인 것 같습니다. 그 세대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좀 달라야 하는데 좀 특별하면 좋죠. 그러나 그 특별함이 나쁜 쪽으로 늘 발전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지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자신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자신들의 의로움과 거룩함 때문인 줄 알고 오히려 다른 이방인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멸시하고 천시 여기고 교만했던 그런 시대의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은 좀 더 특별하고 좀 더 온화하고 온유한 모습이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대로 더 마음이 교만하여서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런 세리나 창녀들, 이런 하루 계층 사람들을 보면은 늘 언제나 우월의식을 가지고요. 그들을 터부시하고 또 늘 이렇게 깔보고 오히려 죄인들이라고 취급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율법적인 그런 행위에 너무 이제 함몰되어지고요. 그게 열심이다 보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의무들까지도 핑계거리죠. 교회 성전에다 세를 바치는 것, 그것이 더 우선시하면서 오히려 부모를 공개하고 공양하는 것은 이렇게 변명으로 일삼고 당연한 듯이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 세대,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던 것이죠. 갈릴리 바다가 훤하게 보이는 저 높은, 아주 높진 않았겠죠. 그 언덕쯤 되는
어느 한 산 등성이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셔서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생명, 이 새 언약의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들어온 인생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새롭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설교를 일컬어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초반부에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팔복에 대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 10년 가운데 있어야 될 영적인 자질에 대해서, 영적인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영적인 심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번째입니까? 5번째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어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앞에 4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내면에 대한 것들이라고 보면은 오늘 5번째 말씀, 5번째 복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히 여기다. 이 긍휼히 여기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내면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내면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이 내 안에 있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로 드러납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앞에 4가지 성품도 다 드러나죠. 드러나긴 드러나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하여, 오고는 모든 세대를 향하여 주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그 마음, 심령 가운데 늘 언제나 샘솟듯 일어나는 영적인 성품, 영적인 자질은 어떠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것, 말하자면 이제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서도요. 우리가 누구든지 사실은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이 설교의 말씀을 세상적인 도덕,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적인 관점으로 받는다면은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메시지, 너희는 사랑하여라,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그래서 인도의 간디도 비폭력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산상수훈에 감동을 받아서 비폭력주의를 외쳤던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인간애적인,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즘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예수님의 설교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영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NGO들이 있죠. 자선단체, 이런 봉사단체, 열심히 세상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정말 저 아프리카의 그 난민들, 정말 배고파서 기아 가운데 허덕이는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요.
또 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뭐 이런 동남아시아나 뭐 중남미나 이런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기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이게 사회 변혁의 작은 일부분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역할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고 실제적인 혹은 직접적이고 때로는 간접적인 도움을 베푼다는 것, 이 참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할 때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더 넓은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이런 것들이, 이런 크레딧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이 단순히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휴머니즘적인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그것을 더 뛰어넘고 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정신이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바로 그 아버지의 풍성하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들 가운데에 이미 흘러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의 그 약속에 따라 또 다른 명령이죠. 그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도 또 다른 어떤 사람, 어떤 인생들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 출발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멸망을 향하여 쫓아가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우리의 그런 계획이나 실력이 아니었죠. 우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순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의 복음을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어떤 종교심이나 우리의 어떤 경건한 그런 삶의 습관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또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또 이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그 출발부터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거듭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된 것, 이 모든 구원의 첫 출발점은 어디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인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열 수 있고 긍휼히 여기는 그 손길을 우리는 펼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첫 구원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고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날들 동안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도 없어서는 우리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못 깨달아서 문제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이 신앙의 감동을 받아서 조금씩 영적으로 깨우쳐져 가고요. 영적으로 조금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져 가고, 이제 내가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런 자기 중심, 이 자아에 모였던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내 옆에 있는 영혼들, 죽어 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심령들, 죄의 사슬에 내어 있는 영혼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향하여 똑같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실력이, 능력이 그 은혜 가운데 연마되어지고 나타내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그 은혜를 늘 받고 공급받고 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선순환되어지는 거죠. 이런 긍휼히 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님의 긍휼히 여기신 마음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이 긍휼, 이거는 이제 한글 또 다른 단어로는 자비, 사랑, 불쌍히 여기는 것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엘레오스. 이거를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를 보면 이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인자.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그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헤세드. 따라합시다. 헤세드. 예.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이 왕이 신하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죠. 주인이 노예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올리는 마음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 그래서 이거를 영어 단어로 보면은 이제 sympathy 혹은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어근은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형편을 나의 형편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의 고통이나 상대방의 슬픔이나 상대방의 상처나 상대방의 그 딱한 그런 상황들을 누구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문학적인 용어로는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감정이입. 예.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뭐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주위의 친구들이든 이웃들이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처지를 그 답답한 마음을 그 상처와 그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자신들의 그 답답한 마음을 누구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동정이라고 하죠. 공감이라고 합니다. compassion, sympathy.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것,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보면 긍휼히 여기시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역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출발부터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에 그냥 머물면서 그냥 아래로 굽어보면서 그렇지 그건 그래 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첫 출발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과 동등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셨던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우라 주신 것이 우리의 모든 이런 연약해서 받는 시험들을 다 채우라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무시지 아니하시고 더 낮은 자리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더 낮은 자리로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시고 또 내려가시고 내려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를 배울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삶이 무엇인지, 긍휼히 여기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이 한 마을로 지나가십니다. 한 소경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네가 지금 낄 때가 아니라고 막 면박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굴합니까? 소경은 다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죽는
어릴 때 젖 먹던 힘까지 더 섞였죠. 죽을 똥 말 똥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바쁜 사역이 밀려 있어도 그 길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고요. 자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소경을 향하여 다가가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그 소경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의 닫혔던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죠. 마태를 부르세요. 그의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많은 세리들이 함께 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좀 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죠.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놓고요.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도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셨죠. 그들의 저희를 보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사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고 뭐를 원하신다고요?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바로 신약의 하나님도 똑같죠.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고요. 지금 우리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한 과부가 흐느낌이 오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 옆에 보니까 그의 독자 아들이 죽어서 관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지내러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 진행하는 장례 행렬을 멈추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이르시되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청년이 일어나서 청년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청년을 데리고 그 어머니에게, 그 과부에게 돌려주었던 거예요. 주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열어주시고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역할을 위해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사이를 중보해 주실 그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신이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옆에 함께 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체휼하시고 우리의 시험까지 다 경험하시고 그러나 죄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하심을 받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받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죄사함의 은총도 받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긍휼히 여기는 그 삶을 통하여 그 섬김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긍휼히 여기는 은혜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함께 은혜의 보좌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그 긍휼히 여기시는 삶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살아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그 긍휼히 여기는 그 은혜가 그 어떤 한 인생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당도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들도 예수를 통한 흘러오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들도 어디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일들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친절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양보나 또 우리의 어떤 자선이나 자비나 선행이나 이런 것은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냥 뭐 보면 좋고 감동되어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고단하고 힘들고요.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지고 한 영혼이 그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가 듣고는 예수님 그러면은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시죠.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얼반 죽을 정도로 이렇게 산속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는데 그 두 사람은 어떻게 지나간 거예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피하여 지나갔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관심에 두지 않고 그냥 피해. 자기 일이 바빠서 그런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피해 지나간 거예요. 아무 마음 없이 그냥 빨리 지나간 거예요. 레위 사람도 피하여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사마리아 사람은 그 똑같은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그 근처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고요. 그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고 내가 다시 올 때 필요한 돈은 다시 더 주겠다라고 당부하고 이렇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배려하고요.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다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예? 사마리아 사람 맞죠? 저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불쌍히 여기 있는 사람.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그런 친절이 나왔습니까? 어디에서부터 그런 수고가 나왔어요? 어디에서부터 그런 헌신이 나왔습니까? 같은 사람을 보고 같은 형편을 봐도 어떤 마음으로 보냐는 거예요. 그거 뭐 제사장이라고 해서, 뭐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해서, 종교인이라고 해서, 뭐 어떤 지도자라고 해서, 특권 계층이라고 해서, 아니에요. 뭐예요?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뭐예요?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영혼들, 실패한 영혼들, 낙심한 심령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상한 상처를, 고통을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함께 해주고 네가 대신 수고를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고, 그 사랑,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 은혜가 그 수고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풍성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집으로 가시고 직장으로 가시고 캠퍼스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펴주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먼저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너무나 굳어져 가고 무감각해져 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외면하고 거리를 두고 신속히 그 자리를 피해갔던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그런 강팍한 마음들, 완악한 나의 마음들, 굳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부조리한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생명, 그 진리 앞에 복종하며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김으로, 헌신과 수고로 나타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